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감시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있다면 되냐 임하소서. 거리과 탐욕 죄악에 그려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그대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나 허에게 없소서. 주 영광 위에 나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참 새롭게 하소서. 그의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런 힘은 그의 신령한 백성 그의 영광 위에 힘을 이루다. 열방의 치유와 힘하는 영광의 면하는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수료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및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죠.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초기 유대 사역 시에 일어난 일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공로나 곧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던 바리새파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인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얻는 참 중생에 관하여 가르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러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자, 즉 정통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서술되는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깨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겨우 깨닫는 게 뭐냐면 니고데모는 중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시 모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그것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죠? 예? 어떻게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니고데모는 중생의 의미를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이 영적인 지식은 육적인 지식,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 가지를 꼭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 주셔야 돼.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 그게 중생이라. 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요. 예, 바로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한 자라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을 완전히 뒤엎어놓은, 예,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겠죠.
그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거듭나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온 자신,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임과 그 정체성 확인의 요건인 율법 준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 쉬운 길인데, 그죠? 여러분 구원 얻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쉬운 길을 버리고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율법 지키는 게. 네. 그렇잖아요. 그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게 쉬우냐고요? 어렵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말이 그러잖아요. 예?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죠? 예? 이 영적인 부는 똑같아.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구원을 못 받아.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억울하죠. 그렇게 열심히 구원 얻을 거라고 열심히 율법 행하고 했는데 구원 못 받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구제, 하나님을 위한 봉사 등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근데 뭔가 한 게 있어야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게 공로주의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자꾸 그냥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믿고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부제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그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한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성경의 진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WCC라고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산 꼭대기는 하나잖냐. 근데 산 꼭대기는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동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뱅글뱅글 돌아갈 수도 있고, 단지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꼭 한 길로만 가야 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고 석가모니로도 가고 또 뭐 불교로도 가고 또 뭐로도 가고, 아니 뭐든지 진짜로만 믿으면 꼭대기만 가면 되지 않냐. 꼭대기 가면 천당인데 다 만난다. 이게 맞아요? 예, 틀려요. 성경의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의 정수인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거듭거듭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6절까지 오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재증거. 자, 2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봅니다. 자, 22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놀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듣는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앞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증언한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9절부터 34절에 보면 그 요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개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하여 투옥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재증거한 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고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최후의 증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세례 요한은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네.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 데 이어서 그러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1장 35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자기 제자였던 요한 또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렸어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면 섭섭하겠죠. 그죠? 자기 제자였는데 갑자기 예수님 전했더니 아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렸네.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유대 군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가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우선권을 내세워서 세례에 대한 정통성을 논하고자 했다. 예. 사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죠. 요즘에 가면 원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조. 어디 가면 서로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저 화심 순두부집에 가면 여기도 원조, 이 집도 원조라고 그래. 가면 우리는 혼돈네. 도대체 원조가 다 원조라고 하네요. 누가 원조래?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저들의 불평을 일축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도리어 마땅히 여기고 또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도 그걸 나는 기뻐한다. 심지어는 그는 뭐라고 그래?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사람 없어요.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만은 같은 목회를 하면서도요, 같은 신학교 동기가 누구는 붕괴 때 그는 배가 아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됐는데 학교 신학교 때는 나보다 못했는 이러면서요, 이 배가 아파.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배 안 아파요. 예. 옛날에는 배가 아팠는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영성훈련 같이 훈련 받으시면 잘 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배가 아파요. 근데 우리 속담에 뭐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사람의 그 어떤 그 심리를 잘 표현한 말이거든요. 어찌 보면 요한도, 네? 섭섭해야 맞고, 네? 화를 내면서 그게 그러게 말이야 라고 해서 동조를 해야 어찌 보면 그게 옳은데, 요한은 전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왜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 앞잡이로,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지를 이해하게 돼. 야, 이런 큰 인물이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지. 우리 같은 쫌생이는 못 보내. 그죠? 예? 자칫 잘못하면 네가 그리스도요? 그러면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아마 예? 그러고도 남을 거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안 보낸 거예요. 요한은 그릇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자기 업무를 직시하고 예수님과 경쟁 관계가 아닌 겸손한 순종의 자세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회? 경쟁 사회라고 그래요. 경쟁 사회. 그래서 요즘에 학교 다니는 애들도 계속 유치원 때부터 경쟁합니다. 그죠? 막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 그래서 끝에 가면 뭐라고? 너 이런 경쟁사에서 너 이기겠냐? 사람이 좀 온순하고 그러면 너 그래가지고 이 경쟁사에서 못 이겨. 그러면서 아예 이 경쟁을 안 하면 바보 되는 세상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시대.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교회들끼리도 서로 옆에 있는 교회에 경쟁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경쟁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단이어야 되는데 이단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가 되고, 예?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가 전도하면 전도지 꽂아놓고 가면 그 전도기 싹 빼고 자기 것 꽂아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그게 뭐냐고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땅에는 뭐냐? 동역자의 관계예요.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지, 경쟁하고 뭉개고 막 낮추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는 역할이,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분을 높여주는 게 내 일이야, 내 사명이야 라고 자기 사명을 바르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길 바랍니다. 내가 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 자, 결국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태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성도와 복음 사역자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아멘. 자, 만약 성도나 복음 사역자가 자신의 공로와 업적에 대하여 자랑하며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예. 내가 높아지면 안 돼.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능력을 했는데 자꾸 그러면 자꾸 내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우상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단들이 뭐 교주들이 그냥 생깁니까? 예, 처음에 그들도요 하나님 영광이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그래?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게 교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찬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기를 높이면 안 돼. 저도 목회합니다마는 목회하면서 자꾸 내가 그러면 이 자꾸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 하나님이 높아지고 예? 그래야 돼. 여러분도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한편 본문의 후반부는 31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이 증언이 아니라 본서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신학적 해설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전반부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인물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것이고, 자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이를 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성 여부는 아직껏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행동을 해야 돼. 뭔가 선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신학적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차지함은 물론 항상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참 요즘 성도들 보면 이 마음들이 예전에는 참 심지가 곧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믿으면 좀 그 변덕이 안 하고 좀 꾸준히 믿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현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 손바닥 뒤집히기 변심이 너무 심해요. 네, 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도록
예,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물질이 풍족하면 타인을 섬기는 데에도 여유가 생기듯이 영적 실제의 삶이 풍성할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 정답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좀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은혜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도 내가 풍성히 받고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육적 자아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작용될 때 영적 실제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구약의 율법과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대표의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뭐예요? 예. 그가 쇠하여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쇠하여야 복음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아파세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자아가 죽어야 영이 삽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이 죽어져야, 철저히 죽어져야 영적인 삶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육적인 삶이 죽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자,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성령에 마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우리는 계속 육신의 것만 쌓으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육적인 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 왜? 자꾸 맨날 육신적인 것만 구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좀 바꾸십시오.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사니까. 하나님께 이제 육신적인 거 잘 되라고 좀 제발 좀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분 훈련받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원리를, 기초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시고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에서 오늘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이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랭게네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난다, 새로 지음받는다, 또 겐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한자는 다시 한번 태어난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거듭남의 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거듭남의 원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마저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그만큼 비밀 감춰져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는데요. 자,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은 우리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 이 흙으로 빚은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이죠. 예, 우리의 몸을, 우리가 보이는 이 몸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예, 그냥 모양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영, 르하흐라고 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물,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몸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영이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면 육체에서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 보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 죽음 찾아보고 이런 국어사전에도 죽음이라는 게 뭐냐?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과 몸으로 결합체라는 거, 몸과 영의 결합체라는 것을 우리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예.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왜?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를 하려면 육으로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를 하려면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육은 육으로 통하고 영은 영으로만 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직 영을 가진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들은 영이 없어요. 그들은 혼은 있습니다. 혼은 있어서 나름대로 지각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요, 판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교제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요,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저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나무를 두 개를 딱 심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 이 두 개를 딱 심었어요. 참, 그 인간이 좀 아담과 하와가 좀 분별력이 있어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제 그게 되어지는데 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게 항상 선택의 문제에서 나와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바로 이제 아담이 하와가 잘못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갈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켰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을 건데 바로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뭐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뭐가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2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장 7절, 8절, 9절 쭉 봐도 하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요 930년을 더 살았어. 그래서 그가 930년을 살고 죽었어요. 아담이 얼마나 오래 많이 살았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죽었어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죽는 게 뭐가 죽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조에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 비오스는 육의 생명을 말합니다. 조에는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자, 이 조회가 죽은 거예요. 영의 생명은 죽었고요. 이 육의 생명은 유지가 됐어요. 930살까지. 예, 아담은 930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었고 그 육의 생명 비오스는 930살까지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비오스는 육과 혼의 삶이에요. 이건 짐승의 삶과 같은 거예요. 예.
짐승처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영의 생명이 있어야, 조회가 있어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바로 그 생명이 조회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아담은 이 영의 생명은 죽고 조회는 죽고 비오스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이걸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바로 이 조회가 죽고 나서 비옷으로 사는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짐승처럼 사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이런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명이 죽고 우리는 육의 생명으로 사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아니 우리가 살았잖아, 아담 안 죽었잖아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지금 이 거리에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해해요, 못해요?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왜 죽었으면 난 영안실에서 나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영의 생명이 죽은 상태예요. 이걸 성경에서 자연인 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은 죽어 하나님과 관계없지만 육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영이 거듭나고 살아난 사람을 신령한 사람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었냐 살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이 점점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니까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을 살리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5대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자, 레위기 1장부터 5장을 보면 자,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보면 1장에서는 번제를 얘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소제를 얘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에서는 속죄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5장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5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5대 제사는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면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게 5대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산 길을 딱 열어놓으신 다음에는 이 구약에 임시적으로 행하는 5대 제사가 어떻게 돼요? 그죠? 폐지가 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자받들고 염소자받드는 이 제사 안 드리는 겁니다. 왜? 임시로 했던 것들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예언적으로 잘 말해주는 게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바로 새 영을 허락하시고, 예? 우리를 새 영을 주어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신 바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언해주고 있는 게 오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예, 아까 말한 이 죽었던 조에 있잖아요. 이 조에 영적 생명, 이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중생 또는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중생은 죽은 영이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영을 보내주리니 새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이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은 뭐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거듭남은 뭐냐면 성령으로 다시 내가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본인이 잘 알 수 있다고 없다고요? 예,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막 나무가 흔들리고 그러면 아 바람이 세게 부네. 뭐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 우리 거듭남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잘 모른다. 이건 온전히 성령님의 사역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은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걸 거듭나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꼭 굳이 그렇게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3장 6절이에요. 자, 3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뭐래도 육이란 말이에요. 그죠? 영으로 난 것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영, 이 조의 영적 삶을 살리려고 하면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설명한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팥을 심었는데 콩을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방법은 많겠죠. 콩을 뽑아내고 팥을 심든지, 예? 아니면 콩을 심어서 팔아가지고 팥을 사든지 방법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은 거예요. 자, 밭에 가서 콩밭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팥이 콩이 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왜 안 돼?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네. 심은 법칙. 예,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팥을 심어놓고 콩을 심어놓고 팥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지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철회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금식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건 원래 원칙적으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이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율법 준수, 율법 제사, 뭐 순종 뭐 다 했다 할지라도 육에서 한 것은 다 육이란 말이에요. 육에서 된 게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에서 난 것만 영이기 때문에 영을 중생시켜서 영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영을 중생시켜서 영을 자라게 하셔서 그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육으로는 아무리 뭘 해도 육은 육이에요. 육이 기도한다고 영이 안 되고요. 육은 기도해도 육이고요. 제사를 드려도 육이고요. 순종을 해도 육은 육인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려서 영으로 영적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이기 때문에 영을 중생시켜서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걸 이제 디도서를 가보면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 6에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신 이유가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육은 아니에요. 영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된다. 이건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자, 거듭나면 끝이냐? 거듭난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렇죠. 자라가야 돼.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중생하고 거듭나면 그냥 멈춰 있어요. 중생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 출생을 비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기 낳고 야, 난 내 할 일 다 끝났다. 네가 알아서 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죽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성장시켜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의 영을 중생시킨 다음에 성장시켜요. 이걸 자라게 하신다. 예, 우리를 자라가야 돼요. 예, 근데 중생한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건 영적 삶의 시작이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생명단계까지 쭉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라게 하시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다 같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보니까 이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가니 안 자라.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야. 속 터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왜 자라나지 않는가? 이것에 속 터지는 거예요.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빨리 성장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잘 자라고 계신가요? 잘 자라고 계셔요? 예.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얘가 키가 안 커도 속상해. 학교 가서 그 성적을 못 따라가면 그것도 또 속상해.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시키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 터지십니다. 빨리 자라가길 바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듭남은 성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과정을 말하며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의 거듭된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발전사 거듭남,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 자, 구약 시대는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서 제사제도,
또 율법.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임시예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중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서 뭐가 됐어요? 중생이 실제가 됐잖아요. 그죠? 자, 임시, 구약에는 임시였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그게 실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막 중생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안 일어나요? 이게 여기서 이제 뭐야? 자라남. 이걸 다른 말로 성장. 예, 자라남,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시대는 이 거듭남, 중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거듭난 삶이, 중생한 삶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현재도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중생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요. 저요 거듭났어요. 난 중생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성장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 구원 받은 바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 상급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아 누리는 상급이 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는 그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심으로 이제 영과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과 영이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 성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영광의 구원을 얻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